있습니다. 아무튼 또 주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참 저 스스로에게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주님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에게 맡기신 이 목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매 순간 질문을 해요. 오늘 4월 노예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들께서 나는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고 스스로에게 평가를 내서 평점을 내린다면 나 나름대로 내 목회에 대해서 평점을 내린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아들이 시험을 치를까요?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가 목회하면서 난 뭐 너무 잘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난 내 이 모양이야. 난 너무 못해. 이 목사로서 자존감이 또 너무 떨어져도 안 돼. 객관적으로 주님이시라면 내 목회를 보시고 기도하실까? 이걸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컨대 많은 승객을 태우고 가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그 기사가 운전을 할 때 존다든지 아니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자꾸 본다든지 운전하면서 자꾸 다른 데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산만하게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긴다면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로서의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 안전하게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수술실에서 메스를 든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저녁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아니면 너무 잠을 못 잤다든지 아니면 수술하는데 너무 피곤한다든지 이래서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의사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해낸다면 그 손에 맡겨진 환자의 생명은 자기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영적 생명을 지키고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영적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목양하고 목회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딴 걸 합니다. 내게 맡겨진 환자, 내게 맡겨진 승객, 내게 맡겨진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일까?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거하고 제가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건 좀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게 원래는 저주받을 진저거든요. 저주받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오늘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전에도 제가 설교 몇 번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는 외줄타기 할 것 같아요. 외줄타기. 낙심 얼마나면 한 종 보내주시고 낙심 얼마나면 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한꺼번에 막 해결해 주시고 그냥 막 부름대같이 막 보내주시면 이게 얼마나 신이 날 텐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속셈이 다 계신 거죠. 섭리가 계신 거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 계신 거죠. 아무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호되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배나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방치하거나 지옥 가도록 잘못 이끄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목사로서 목장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두 번 갇혔는데 1차로 갇혔을 때는 그때는 좀 자유롭긴 했어요. 가택연금 형식으로 해서 물론 막 바깥에 여기 다니고 싶은데 막 시장 다니고 이런 건 아닌데 얼마든지 사람들이 가택연금된 곳으로 와서 이렇게 좀 자유로웠어요. 2차 두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때 갇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네로 황제에 의한 로마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핍박이요 엄청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건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총회 노예 시작하기 전 그 전에 있던 총회 목사님하고 어디 노예를 가면요. 타서 그 노예 장소까지 가는 1시간 반 그냥 막 자기 왜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유 주여 뭐야 재정도 없고 교회도 속썩이고 막 내 교인 내가 속썩이는 건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교인들이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건데 그게 뭘 대단히 잘난 일이라고 뭘 자랑하냐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저는 우리 교인들 물론 열심히 잘하지만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어쩌저쩌기 망신스럽잖아요. 목사가 내 식구니까 내가 감싸줘야지.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 나오면 하는데 내 먹어 힘드네 막 이러면 주여 저기 원망도 아닌 것이 불평인가 아닌가. 주님이 모실 땐 불평일 것 같아요. 원망, 좌절, 낚시, 쉽사리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러시고 그래 맨날 어렵지. 아유 어려운데요. 근데 이 정도 어려우면요 뭔가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기도하고 울꾸르라고 그러시는 거겠지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네요. 이래도 시원찮은데 교인들한테는 끝까지 가서 말씀하다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면서 목사 버리는 정장 나신다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니 혹시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참 저는 스스로 저에게 많이 질문했어요. 아무튼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적 배경이 하여튼 네로로부터 시작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교회를 엄청난 아주 핍박이 있는데 이게 점점 강해져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핍박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바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던 핍박에 두렵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지금 전서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내요. 교인들 왜 떠나니? 핍박에 두렵다고 떠나니? 그 정도 되도록 그들의 강한 믿음으로 왜 세우지 못했니? 앞으로 더 이상 놓치지 말고 배교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게 핍박이든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든 그게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든 결코 그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중 거죠, 이중 거. 바깥에서는 핍박이 오고 안에서는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 이걸 권면하는 것이 바로 본문이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말씀 전파와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망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다. 진짜 이 세상 더 이상 살 욕망도 살고 더 소망도 살고자 하는 의욕도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대로 못 살겠다. 자살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자살에 죽기 전에 목사를 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맡겨진 양들을 목회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을 상담해 주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리 설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지 않아서 그깟 어려움 때문에 자살에 죽는 그 교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서 죽었겠습니까마는 남겨진 가족이랑 목사는 이건 내가 이런 목사가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목사로서의 이 사명 감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진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한 2박 3일 울으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그래도 죽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해결책이 없으면 그때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교인을 지키는 거예요. 딴 데 마음 뺏겨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앙교회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에 나타날時어미 명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이게 성경적인 겁은 다 주는 거예요. 겁.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 아버지가 제일 무섭다. 잘할 때는 굉장히 제가 따뜻한 남자입니다.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아주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지금 어떻게 보냐고 겁을 주면서 네가 맡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엄히 명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알마티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진지하게 명하거나 증거하다 또는 정색하며 웃다가 갑자기 얼굴색을 딱 항의하거나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난 건 아닌데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화난 표정으로 얼굴색까지 변하며 경고하듯이 명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 걸 보면 이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 앞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앞과 에노피온이라는 단어인데 에노피온이라는 단어는 정면에서 앞에서 면전에서 코랑데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내가 하는 말이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신다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계시는 중에 말하고 듣는 걸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한테 말한다? 너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 딴짓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생명 걸린 일이야. 네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생명,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이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준비 안 됐으면요. 아유,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찬양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요. 뭘 해? 준비도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차기 얘기나 하고 개똥철학이나 얘기하고 스포츠 운동선수나 얘기하고 성경 한 권을 읽어놓고 그냥 그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냥 별얘기 얘기 저 얘기 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너도 경력심을 가지고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주일예배 설교를 이미 몇 년 전에 다 이렇게 다 해석해놓고 다 정리해놓고 다시 그걸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붙잡고 썼어요.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검증하고 또 교차 검증, 다른 성경 구절로 또 교차 검증하고, 그래서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지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지 항상 진지하게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도 함부로 아멘 하지만 우리 교회들은 아멘 잘 안 합니다. 부러울 때 있어요. 어디 가면 막 교회들 막 아멘 하니까 힘도 나고 그런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들 아멘 잘 해요.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삶으로 살아내라. 그게 아멘이다.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가서는 엉망으로 살아내면 그게 무슨 아멘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신중하게 말하고 아멘을 할 때도 신중하게 아멘하고 아멘을 했으면 순종해야 돼. 순종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하게 명한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뭐 듣기 좋은 게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 집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 아니잖아. 심판하시는 주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이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거나 심판 이야기를 앞이든 중간이든 뒤에든 이 심판이라는 말을 던져놓고 거기에 경고하거나 권면하면요,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요. 전하는 사람도 그대로 그 여호와의 그 뭐를 그럴 거예요.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연기가 된다 그러면 막 화가 나듯이.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심판 때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 안 믿는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던, 믿고 있는, 믿었다 말하는, 믿었으나 하는 그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아무나 다 안 모아요. 모든 민족이 아니에요.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수많은 온 나라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을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갈라놓기를 해요. 여기는 분별이 아니라 갈라놓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왼쪽과 오른쪽에 세우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오른편에 세워진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하셔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 그런데 사랑의 주님만 아니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 자신이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오른편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세우는 일이 목회다. 그 목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 행하게 해서 오른편에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에 세워야 돼요. 오른쪽에. 그래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날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오른편에 섰다가 마태복음 25장처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디모데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목사가 정신을 안 차리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정신 차리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 면전에서 심판주 의식하고 경고한 엄한 경고를 듣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그리고 상을 받게 되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에베소 교인들이 자꾸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 안에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막 들쑤서놓고 막 휘젓고 막 그냥 미혹하고 이러는데 네가 정신 차려서 이 하나님께 너에게 맡겨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켜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두고 아주 엄하게 명하는 이 내용은 저도 그렇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목사님들도 꼭 좀 명심하셔서 교인들 숫자가 1명이니 2명이니 3명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안 그러는데 전에 있던 총회 노예 나이 가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그냥 뭐 없으면 버티실까 그래요. 그걸 물어봐요. 숫자로 물어봐요. 아, 예, 그냥 뭐 이거 숫자로 물어봐요. 자꾸 숫자로 물어봐요. 그 묻지 마세요. 자꾸 우리 노회장님 교회는 몇 명이세요? 물어보면 제가 못 달아요. 노회장식이나 돼갖고 1000명도 안 모이는 게 무슨 노회장이냐 이럴까봐 못 달아. 그러니까 수단방망 가지고 막 세워놓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야, 저 사람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를 그렇게 평가하겠지. 생각하잖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숫자 물어보지 마시고.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냥 내게 맡겨진 양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양떼를 붙여주실 때까지 붙여 전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했고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이 말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 이게 복음 전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역전이나 길거리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천국 부신지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 공적인 선포자로서 공부하다. 설교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목사가 해야 할 공적인 선포자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예요. 목사는 언제든지 어떻게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게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걸 항상 가르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이것을 친구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선포에 힘쓰라는 것은 핍박자의 핍박으로 극렬한 방해를 받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또는 교인들 떠날까봐 눈치 보면서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스승 바꾸셔. 세월이 교인들한테 그러거든요. 또 말은 뻔지르르 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선생님 바꿔도 괜찮습니다. 안성시대 가면 널린 게 목사하고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많은데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삶이 엉망이면 스승 바꾸지 여기서 뭘 얻어먹겠다고 여기 붙어있냐고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없는 말 대신 꾸며내는 이름이 여기 또 집사님들 다 뒤에 권사님들 장로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노예 식구들한테 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내? 그건 안 되잖아요. 목사로서 우리가 노예를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지루하다 설교가 너무 길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얘기 좀 전에 있던 노예에서 제가 전에 총회, 다른 총회 있을 때 제가 서기할 때요. 그랬어요. 외부에, 우리 교단이 아닌 외부에 실력 있는 교수들, 장시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교수들을 불러다가 노회 끝나고 2부 순서에는 세미나를 하자. 목사님 싫대. 재미없게 그런 걸 왜 했냐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참, 희한하다. 목사님,
목회자 야후에 제주도까지 와서 그 성령 얘기해 주냐고 그래. 목사 뭔 얘기를 해? 아우 저기 지나가는 아가씨 예쁘다, 몸에 잘 빠진다 이런 얘기해 목사가? 성경 얘기한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앙교회가 그런 거에 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한 의미도 이게 제 욕심이긴 하죠. 제 욕심만 너무 많은 거죠. 예. 근데 그게 한계에 부딪힐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아무튼 눈치 보면서 교회에 바쁘고 떠나는 것보다는 목사가 그거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성도들을 왼편에 서게 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듣기 껄끄러운 내용이라도 다 전할 수 있어요. 듣기 싫다 그러도 아유 듣기 싫다 떠날까봐 눈치 보면서 안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왼편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가르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의 직무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경책해야 된다. 랭커라는 단어인데 죄를 깨닫도록, 잘못된 일을 깨닫도록 훈계하다, 책망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잠언 6장 13절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다. 책망이 속상할 수 있어요. 책망하는 목사도 마음은 아파요. 책망하고 나면 그 저녁에 막 흔하게 교인들을 책망하면 그날 저녁 제가 다리 쭉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아이고 괜히 그랬나. 내가 좀 기다려 싶어. 그래서 저 새가슴이거든요. 저 새가슴이에요. 소심한 오용. 새심이. 아이고 떠나는 건 아닌가. 다음 주에 와서 지금 만들었는데 그런데 책망은 생명길이래. 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 즉 책망을 신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걸 꺼리면 안 돼요. 다만 사랑의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책망을 잘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아무튼 디모데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비진리나 세속적인 것을 쫓기를 더 좋아한대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부지런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경계하고 계속 권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야단치고 또 그 다음에 끌어안아주고 사랑하니까지만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사단이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 말세에 정말 아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사단이 자기들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나죠. 우는 사자와 같이 투로 삼킬 자를 막 찾아.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 얻으면 지옥 갈 일 없다. 다 천국 들어간다. 아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튕겨주면 어때? 야 물어. 그냥 막 맡겨놓지 뭘 그런 경우를 왜 했나 몰라. 앞뒤 안 맞는 말을.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은 말을 왜 했나 몰라. 어디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그냥 일이 때문에 확 물릴 수도 있는 거지. 물리다 어느 때가 뭐 돌아서면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비명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어비명하니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가르쳐야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 남편이 안수집사는요, 안수집사한테도 많이 다치고 다시. 이혼 도장 찍자. 그럴 말 나올까?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때는 또 비유도 마치고, 또 뭐, 이렇게 커피도 한잔 사주고 이러고. 목사에게 사모, 아이들, 내게 맡기는 모든 양떼들, 다 교인이에요. 정말 생명을, 정말 그들을 지켜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만이 준대요. 오늘 부모님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육적인 본성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내용을 좋아하고 다른 야단치고 막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싫어하고 마지막 때는 사람이 죄와 심판에 대한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대잖아요. 자신에게 즐거운 말만 해줘서 그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직무유기다. 예레미야 14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뭔 나라냐. 그 나라한테 우리가 포로 잡혀갈 일 없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는 선지자들의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죽어 시체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장사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죽어서 시체로 땅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죽는 걸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설교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심판의식하지 않고 말씀 듣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게 나중에 순번이 바뀌어요. 먼저 회개하고 죄짓고 아니 어떻게 아직 짓지도 않는 죄를 미리부터 회개하냐고. 도대체 한국 교회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잖아요.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아직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때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거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미리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죄 짓고 회개하고 10번을 그러다가도 신앙이 자라면 5번으로 줄어들고 더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3번으로 줄어들고 우리 어쩜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10번 죄 짓고 회개하다가 지금은 30번, 40번, 50번 더 하느냐고. 그래도 그런 목사들이 목회하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개혁 총회하고 우리 중앙교회는요, 정말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 명심하셔서 직무유기하지 마시고요. 참 큰 교회 따라가게 하여튼 말로는 참 잘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로 하지 마세요. 오늘날도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생님들,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예레미야 14장 15절에 칼과 기근에 망하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그들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습성을 눈에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그런 얘기예요. 4절을 이어가서 그러나 너는 그러야 아랑곳하지 말고 내가 전했는데도 어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나 포기하지 말고 이거 더 이상 가르쳐야 되나 포기하지도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목회 사역을 말합니다. 주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본을 보이는 모든 목회 행위를 투구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 5절 권면하는 이유를 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 서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두고 엄히 경계하냐, 그 이유를 6절에 밝히고 있는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자기 그 단두대의 이슬로 순교로 죽음을 당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내도 아무리 부리자식이라도 내도 아버지 말 안 듣다가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한테 부탁이 있어. 유언하면요, 아무리 부리자식이라도 그거 해주려고 그러죠.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내도 안 듣다가 마지막 어머니가 유언으로 하니까 그걸 들으셨다가 그 엄마가 반대로 할까봐 반대로 했는데 그때는 또 진짜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는 예언은요, 세상 28부도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유언했어요.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정확하고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 하나님은 네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해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유언적 권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권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런 뉘앙스잖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직무를 잘 감당해라. 그래서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끌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죠.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다른 단어로, 다른 용어로. 그러나 맥락은 같은 얘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사모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모한다는 단어 자체에 이 모든 뜻과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다 싸웠다. 이제 싸워야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 디모데야, 네가 싸우자. 지금까지 너 싸워왔지만 계속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제 이 싸움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선한 싸움을 싸워오셨겠지만 앞으로 이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엄히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엄히 벽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먼저 찾으신 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도 디모데도 저도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냐, 이거 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김문호 목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쪼이득하고 그냥 욕을 해서 그런데 그게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아버지 저희 기도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49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전도사로 갔는데요. 처음 이제 부임해서 선배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야간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금요일 날은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 좀 심야 기도에 이렇게 꼭 참여하려고 하는데 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걸
목사님과 다 통과됐는데 그러나 이제 교수님이 너무 늦게 끝내주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늦게 끝나서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가 벼 처먹은 게 없어가지고 쳤다 얘기를 해요. 제가 저를 딱 일어나서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 스스로에게 곤욕이고 더 이상 목사님하고 사역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고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일에는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